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기를 확신하여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믿음에 담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띄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항상 서 코람되어의 삶을 사는 믿음의 참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눕니다. 19절서부터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지 결코 우리 힘이나 행위나 아니면 어떠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런 이야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또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그것을 지식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틀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알고는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부분에서 이 믿음의 점프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지만, 내가 또 어떻게 해야지만,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지만, 직분은 어떻게 되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따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여러 수고함과 애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믿음의 선제되는 것, 구원의 선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 그것은 그 뒤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감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위한 섬김과 수고로서 드러내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해냐 안 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때도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여기고 배우고 또한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율법,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예전의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초등교사,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은 도구라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달아 아는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행하는 것이냐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성숙하여서 스스로 행할 수 있게 되면은 선생님께 감사는 하지만은 그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서 평생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초등교사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숙함으로써 스스로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철이 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표지가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서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까지의 역할은 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진리, 그 진리를 우리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 지킴의 노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행위라는 것을 대립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은 좋은 것, 또한 율법은 나쁜 것, 이런 논리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도 역할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 매었다, 갇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다지 이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관습과 전통과 우리가 지켜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회 여러 가지 전통과 또한 관습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롭게 됨, 그 구원을 기대하며 또한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